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20쪽 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받았느냐, 이 말은 헬라 말로 람바노입니다. 2가지의 뜻이 있어요.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붙잡고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들이 있죠.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강론하다 이 말은 결론의 말씀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결론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끊임없이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걸로 결론을 짓는, 이게 강론이에요. 권면하다, 페이토예요. 이 말의 어원은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권면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갖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왜 강론하고 권면합니까? 듣는 자,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를 바울이 만들고 그 학교에서 무려 2년 동안을 바울이 날마다 가르칩니다. 날마다 믿음의 결론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건 뭐죠? 매일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하여, 천국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배움을 그쳤는가 아니면 지금도 깨닫고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로 분별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 생활을 벌써 40년 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분은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다, 성경을 어떻게 편다, 성경을 어떻게 찾는다, 찬송가는 어떻게 찾는다, 어떻게 부른다, 이게 다예요. 이걸 다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교회 회의를 할 때 회의는 이렇게 한다, 또 중직이 되면 기획위원회는 이렇게 하고, 또 임원회는 이렇게 하고, 교회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고, 아는 게 고작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배웠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저희가 118년 됐잖아요, 역사가. 그러면 꼭 한두 사람 정도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우긴 뭘 다 배워요. 하나도 못 배운 사람인데.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열심히 배웁니다. 언제까지 배우죠?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새로운 걸 늘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건 정말 너무나 적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의문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엄마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끊임없이 배웁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다 배웠어, 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날마다
더 깊이 배워야 돼. 주님, 이 무지몽매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목사인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아는 게 없습니다. 늘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참, 우리 화도시온 교회 참 감사드립니다. 어떤 걸 감사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그리고 또 배운 거, 깨달은 거를 새벽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하죠. 그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굳은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굳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권면하되와 정반대의 단어예요. 권면하되가 8절에 나오는 권면하되가 믿음을 촉구한다는 페이토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페이토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모두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합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악의를 품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그 결론을 막 사방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비방을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들을 떠나요. 왜 떠나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와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 배후에 악한 것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투거나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난다, 아포리조이죠. 경계를 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과 만날 때는 조심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경계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게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으니까 나도 비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에 늘 진리를 전하면 거기에 영적 공격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주여,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럽니다.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바울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노라고.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이 표현이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서 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를 알게만 된다면 저렇게는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죠? 성령님의 도움이, 성령님의 특별한 기적이 삶에 계속 나타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이 놀랍다라는 말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 일상적이지 않은 놀라운 기적은 진짜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에요? 바울이 안수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고, 바울이 설교하는 자리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손수건, 이 손수건은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나, 그리고 원어 성경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게 머리에 쓰는 수건이에요. 예배 때 쓰는 수건이에요. 기도할 때 쓰는 수건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숄 같은 걸 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를 쓰네, 요리를 할 때 쓰나 그랬더니 이 앞치마는 여러분 작업용 앞치마예요. 원어로 보니까 일할 때 쓰는 앞치마예요. 목공 하시는 분들이, 또 그림 그리는 분들이. 바울은 텐트 메이커죠.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물을 만들 때 썼던 앞치마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썼던 이 숄과 또 작업용 앞치마를 바울에게서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래도 병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그 인생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룩한 능력이 그 앞치마와 그 손수건에 임하여 그 거룩한 능력으로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귀도 떠나는 거예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이 성령의 특별한 권능은 흉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당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이 뭐예요? 뭔 갑자기 뜬금없는 마술이에요. 이 마술이 뭔가 봤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말해요. 엑소시스트, 헬라어로 엑소르 키스테스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 중에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흉내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한 예로 14절 보세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도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이 악귀가 15절 보세요. 그 7 아들들을 향하여 비웃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와서 그래서 이 7 아들들을 내리누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상하다 투라우마티조예요. 어원은 트라우마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니까 막 무서워서 옷을 다 벗기고 때리든지 또 핥히든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벗은 몸을 가리지도 못한 채 삽시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행하던 여러 책자들을 다 모아 그걸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네, 이거 다 가짜네, 그리고 다 불태워 버리고 20절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그들이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배웁니다. 영적 세계를 알기에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뜨거운 그러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셨다면, 성령님께 배우는 걸 멈추셨다면 다시 배우기로 결정하십시오. 현재 사람과 싸우고 계신다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과의 싸움은 중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배우게 해주시고 잘 배우게 해주시고 꼼꼼히 배우게 해주시고 깊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깨달아
주여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상치 못한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특별한 성령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함께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늘 배우는 교회,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악한 것들과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을 깨달아 그 악한 것들과 싸우도록, 그리고 늘 성령님의 특별한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온 땅이 그 눈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